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는 신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교회력으로 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이전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기까지의 그 40일 동안의 기간을 말합니다. 주일을 제외하고 평일 40일입니다. 교회는 전통적으로 이 사순절에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도록 강조했습니다. 저는 사순절 주일 6번 동안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신 이유를 여러 방면으로 살피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신 이유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죄인의 관계를 여러 각도로 살피려고 합니다. 총 주제를 죄인을 대하시는 예수님으로 정했습니다. 지난주에는 사순절 첫 번째 주일로서 죄인을 자각하게 하는 예수님, 죄인을 향해 오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지난주를 잠시 되돌아봅니다. 예수님은 평범한 사람이지만 죄를 깨닫게 하려고 죄인임을 자각하게 하려고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향해 오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를 꾸짖기보다는 새로운 삶을 제시하십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새로운 삶을 제시받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죄를 자각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곧 회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회개를 원하십니다. 나만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대로 사람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는 일에 시간과 마음과 열정을 쏟기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이것이 곧 부흥입니다. 회개와 부흥의 일에 예수님은 잘했다고 칭찬하시며 더 잘하도록 지혜와 힘을 주시며 도와주십니다. 자, 오늘은 이제 죄인의 곁자리로 오신 예수님,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을 봅니다.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치신 후에 자리를 떠나서 이제 길을 가셨습니다. 마침 세관 곁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말 번역은 세관인데 이제 원문을 보면 세금을 납부하는 창구입니다. 그러니까 창구가 있는 사무실이죠. 마태가 세관에서 이제 사물을 보고 있습니다. 마태라는 사람을 봤는데 이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서 사물을 봅니다. 아마 현금 출납하는 업무를 하고 있는 듯 합니다. 그러니까 마태의 직업은 오늘날로 말하면 세관원쯤 되는데 요즘으로 하면 이제 세무서에서 현금 수납원쯤 될 겁니다. 요즘에는 사실은 세무서에서 현금 수납하지 않습니다. 다 인터넷으로 내고 은행 통장으로 다 계좌 이체하고 지로로 내고 그러지만 과거에는 이제 현금 수납이 있었던 거죠. 세금은요 돈과 관련된 겁니다. 당연히 로마 정부가 이제 식민지 유대의 세금 업무를 이제 주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 중에서 세무원, 세관원을 고용했을 겁니다. 세관원은 직업이기는 한데 로마의 돈을 가져다 주도록 도와주는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에 대해서 반감을 가진 식민지 사람들은 이 세관원을 당연히 안 좋아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마태를 보시고요.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가 예수님을 따라 나섭니다. 예수님은 마태의 집으로 가셔서 이제 함께 식사를 하십니다. 그 자리에
세관원들, 세리들 여러 사람들이 왔습니다. 또 죄인들도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합니다. 예수님이요 죄인들 곁으로 다가가셨습니다. 당시의 세리들은요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는 죄인으로 보였습니다. 로마의 관원이니까 사람들 생각으로는 식민지에서 로마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관리였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일제병합시대 때에 그 한국 사람인데도 조선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일본 순경 노릇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 되게 싫어했습니다. 똑같습니다. 지금 유대가 로마의 식민지였는데 이 유대 사람들의 돈을 세금으로 걷어서 로마에 가져다 주는 사람 좋아할 리 없습니다. 과거에는 세금도 모두 다 현금으로 납부했습니다. 또 세금 계산도 모두 다 손으로 합니다. 장부에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세관원이 장부를 살짝 고쳐갖고 그 중간에 돈을 자기 주머니로 넣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청렴성이 자리를 잡지 못한 고대국가, 또 식민지 국가에서는 이 현금을 쉽게 착복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관원 정도 되면 이거 뭐 몇 년 지나고 나면 대단한 집도 사고 부자가 될지 모릅니다. 국가 공무원이요 권한을 가지고 돈을 중간에서 착복하면 그건 범죄입니다. 죄에 대한 처벌은 안 받아도, 죄가 드러나지 못하고 처벌을 안 받아도 죄를 지은 건 분명합니다. 세무원들이 모여서 이제 밥을 막 먹고 있는데, 예수님과 밥 먹고 있는데 사람들이 저 죄인들 모였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름 깨끗하게 산다고, 정직하게 산다고 자부하는 사람들, 죄인들 모였다고 손가락질하면서 나 저기 안 가, 그렇게 말할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저 사람들하고 친구면 나도 죄인이고 나도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될 것 같으니까, 또 죄인들과 함께 노는 사람이라고 오해를 받기 때문에 안 갈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 제자들이 세리를 비롯한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밥을 먹고 있습니다. 당연히 오해를 살만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는요 나름 깨끗하다고 자부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성경은 바리새인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 바리새인이라는 말의 뜻은 스스로 구별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일이 있으면 나는 스스로 저기 안 가겠어, 나는 좀 깨끗하고 나는 고고하게 살겠어, 이렇게 다짐하는 작심하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이 사람들이요 모세의 율법을 충실하게 지켰습니다. 또 그리고 율법과 관련된 규정들을 만들어 가지고요 아주 매우 엄격하게 그 규정을 지켰습니다. 그리고요 자기들처럼 하지 않으면요 저 다 죄인들이라고 무시하며 정죄했습니다. 이런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의 제자와 또 예수님과 그리고 세관원 죄인들이 모여서 밥 먹는 거 보면요 당연히 인상 찌푸리고 못마땅해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직접 묻는 게 아니라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과 함께 식사를 하느냐.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따라왔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왜 그런지 대답하기에는 쉽지 않았을 겁니다. 제 아무리 예수님의 생각을 알고 또 적극적으로 변호하려고 하는 제자라고 할지라도 바리새인들을 상대로 예수님을 변호하는 게 쉬운 일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율법, 이 율법이 아주 해박하고 똑똑하고 논리를 펼치는 데는 바리새인들이 가장 강했습니다. 제자들 중 어느 누구도 대답하기가 어렵습니다. 특정 영역의 전문가들이 이 세상 많습니다. 텔레비전에 보면 의료, 약, 물리치료, 부동산, 세금, 연금, 금융, 법률 등등 전문가들이 나와서 정책, 활용법 이런 거를 설명합니다. 일반인이 듣기에 쉽게 설명하기는 하는데 사실 설명을 듣기 전에는요 일반인이 그 전문가의 영역을 잘 모릅니다. 전문가들은요 그들 나름대로 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그 전문가와 그 전문성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누면요 몇 마디 못하고 물러서야 합니다.
그냥 그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고 그 전문가가 중간에서 해주는데 중간에서 일을 봐주는데 다 수수료 돈을 내야 하죠. 제가요 생활법률 과목을 한 학기에 한 과목 공부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생활법률 과목이니까 우리가 살면서 보통 그냥 필요한 것들입니다. 근데 용어가 너무 어렵고 헷갈려가지고 이해하는데 쉽지가 않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보통 사람들은요 거의 저 같은 느낌일 겁니다. 당시 사람들도요 율법 해석에 대해서는 바리새인을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요 우리 예수님은 율법을 재해석하는 분입니다. 새롭게 해석하는 분입니다. 마태복음 5장을 보면 예수님이 과거의 율법을 말씀하시고 또 새롭게 해석하는 장면이 아주 여러 번 나옵니다. 예수님은요 율법이라고 하는 그 율법의 글자보다는 율법의 정신, 율법이 원하는 생각과 마음을 발견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의 목숨을 해치는 것, 이 살인죄는 죄 중에 가장 큰 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형제를 미워하고 형제를 향해서 욕설이나 독설을 내뱉으면 그게 곧 살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목숨을 뺏는 것은요 눈에 보이는 범죄입니다. 그런데요 나쁜 말로써 사람의 자존심과 인간성을 파괴하면요 그거 그냥 기분 나쁠 뿐이지 또 상대하고 뭐 말다툼할 뿐이지 그게 죄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나쁜 말로 자존심과 인간성을 파괴하는 것 그거 죄라고 말을 합니다. 요즘 학생들이요 학교에서 조금 똑똑하고 잘나면 조금 못하는 친구를 향해서요 막 그 입에 담을 수 없는 말을 여러 차례 해갖고 듣는 아이가 나중에 자존심이 완전히 파괴돼서 인생이 망가지고 공부도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그 학생 그렇게 나쁜 말을 하는 학생 그건 범죄인데 자기는 범죄라고 생각을 못하는 거죠. 그 범죄가 결국은 나중에 문제가 되면 학교에서 이제 전학조치를 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전학조치 됐다고 학교 말로 폭력을 행사해서 전학조치 됐다고 적어놓습니다. 대학교 들어갈 때요 그 적어 있는 것 때문에 점수도 감점을 당하기도 합니다. 지난주에 그것 때문에 텔레비전에서 엄청 시끄러웠잖아요. 근데 사람들은요 그렇게 말로 상대방의 자존심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 이거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바리새인들은요 나름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말로써 저 사람 죄인이야,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규정하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아이고 나는 죄인이야, 나는 뭐 인생을 살 가치도 없어 이렇게 열등감과 죄책감을 심어주는 일을 바리새인들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말은 하는데요 하나님 잘 믿는다는 사람이 입으로는 저 사람에게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도록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고도 바리새인들은요 자기들 말과 행동이 옳다고만 할 뿐입니다. 예수님은요 이런 바리새인들의 행동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산상수훈에서 율법을 새롭게 해석하며 제시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질문, 제자들에게 하는 질문을 들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한 가지 예를 들어 대답하십니다. 의사가 있는데 건강한 사람에게 필요하겠는가? 아니면 아픈 사람에게 필요하겠는가? 여러분 상식적으로 아픈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합니다. 요즘은 가정의학과라도 있어서요. 건강한 사람에게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의사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요. 아픈 사람에게 의사가 더 필요합니다. 아프면 의사를 찾아가서 증상을 이야기하고 진단을 받아야 됩니다. 의사가 증상 이야기하고 진단하지만요. 청진기 대보기도 합니다. 또 뭐 이 의학 이 몸 안에 스크린 하는 뭐 CT, MRI 뭐 이런 것 들어가서 판독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 판독하는 방법 의사가 다 배워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왜 아픈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하다는 사례를 들었을까요? 예수님은요,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분명히 알려주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에 정통하다고 자부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율법의 진짜 의미가 뭔지 알려주십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는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라. 이 말씀은 구약성경 호세아 6장 6절에 있는 말씀 인용입니다. 호세아 6장 6절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이 옛적 예언자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제사라고 하는 외적인 형식이 중요하다. 그러나 그 형식 안에 있는 마음, 이 마음도 중요하고 마음이 어찌 보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합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형식에서 자기들이 정한 규정이 있는데 그 규정대로 지키지 않는 사람을 보면 저 규정 못 지키는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외적인 형식을 아주 잘 지키는 사람은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 즉 외적인 형식을 지키고 싶어도 잘 안 되는 사람을 보면 비난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나 형편을 알아주기보다는 나타난 것만 보고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판단하고 비난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그 집안이 좀 어지러워져 있으면요, 잘 치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좀 못 치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잘 치우는 사람은 못 치우는 사람에게 왜 그거 못 치우냐고 말하지만 본인도 잘 치우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걸로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왜 못 치우냐고, 사람이 왜 그렇게 생겨먹었냐고 말하면요, 듣는 사람 마음 아픕니다. 그 잘 안 되는 거예요. 형식을 중요시 하잖아요. 그러면요, 이 형식을 못 지키되 마음은 있지만 형식을 잘 지킬 수 없는 사람,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을 향해서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그 마음 알아주는 게 더 중요한 거죠. 예수님은요,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향해서 자비로운 마음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말씀해 주십니다. 무엇을 아는 사람은요, 모르는 사람을 향해서 자비로운 마음으로 대하면서 가르쳐줘야 됩니다.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야 그것도 모르냐라고 나무라면서 가르치면요, 학생들이 억지로 공부하기는 하고 선생님이니까 또 대항도 못하고, 과거에는 대항도 못했는데요, 요즘에는 선생님에게도 대항하는 학생들 많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공부하잖아요. 공부가 안 됩니다. 선생님이요, 공부가 안 되는 학생을 측은히 여기는 마음으로 동기를 부여해야 됩니다. 그렇게 못하니까 학생들이 자발적으로가 아니라 억지로 공부해서 공부의 효과가 안 납니다. 부모도요, 자녀에게 공부하도록 동기를 부여해줘야 되는데요, 그냥 억지로 공부하라고 잔소리를 퍼부으면 아이가 공부가 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 말씀이 오늘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 예수님이 사람들을 찾으신 이유, 예수님이 진짜로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제시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이 세관원 마태를 만난 것이 지나가다가 우연히 마주친 것 아닙니다. 예수님이 세관에 앉은 마태를 찾아가신 것이고요, 마태를 보고 그에게 뭐가 필요한지를 한눈에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를 측은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이라고 손가락질을 받는 마태를 향해서 애틋한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를 일부러 만나러 가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당신을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이 마태에게는요,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인생에서 진짜로 전환점을 만나고 싶다면요, 예수님을 따라 나서야 합니다. 사람도요, 좋은 사람 하나 만나면 인생의 전환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축구 선수도요, 자기를 알아주는 감독 하나만 잘 만나면요, 진짜 유명한 축구 선수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를 알아주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 이것이 인생의 가장 큰 전환점입니다. 마태는 비록 자기가 죄인이라고 손가락질을 받았지만 자기를 향해 관심을 보이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 나섰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 예수님을 따라 나섬으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죄인이라고 손가락질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자기처럼 죄인이라고 손가락질을 받는 사람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보라고 내가 예수님 만나서 이렇게 변했으니 당신도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따라 살아보자고 권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세관에 앉은 마태를 부르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향해서는 어떻게 대하실까요? 예수님은 오늘을 사는 우리도 불러주십니다. 우리 스스로 생각하기에 부족한 것도 있고 모르는 것도 많으며 실수도 많습니다. 사람들은요, 그 부족한 것, 실수, 잘못을요 꾸짖는 일을 많이 합니다. 심지어는요,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라 할지라도요, 우리가 부족한 것을 보면 타박하고 모르는 것을 보면 꾸짖고 비난하고 실수를 꼬집어내기도 합니다. 소목소목하고 대면대면한 사람은요 안 그렇습니다. 그냥 혹시라도 마음 다칠까봐, 혹시라도 시비 붙을까봐 안 그렇습니다. 근데 친하면 시비 붙어도 뭐 어쩔 수 없으니까 또 말합니다. 가까울수록 더 상대방을 비난하는 그런 현상이 이 세상에 있습니다. 연금술사라고 하는 책에 보면요, 사람은 2번 이상 만나면 2번째부터는 상대를 조종하려고 하는 심성이 작동할 수 있답니다. 타박, 비난, 꼬집음은요 모두 상대를 조종하려고 하는 심성에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를 타박하지 않습니다. 비난하지도 않습니다. 또 실수를 꼬집지도 않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자마자 예수님이 우리를 비난하고 꼬집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젊은 친구들이요 처음 만난 사람에게 까칠한 소리를 들었다면 앞에서는 그냥 웃어줄 수 있지만 뒤에서는 궁시렁궁시렁 대면서 다시는 안 만나줄 겁니다. 예수님은요 교만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는 가끔 까칠하기는 하셨지만 죄인들에게는, 보통 사람들에게는, 아픈 사람들에게는요 따뜻하게 대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자비로운 모습을 우리에게, 바로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세상에서요 자비로움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내가 세상 사람들 관심 바깥에 있다고 생각된다면 누구를 찾아야 하겠습니까? 마음속에 심각한 고민이 있고요 자존심이 무너지는 경험을 했다면 누구를 찾아가야 되겠습니까? 청소년들 중에는요 자기를 위로해주는 또래 친구를 찾아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람이 완전한 위로를 주지 못하고 사람이 완전한 해법을 제시해 주지 못합니다. 완전한 위로를 주시는 분, 완벽한 해법을 제시해 주시는 예수님을 찾아가야 됩니다. 바로 예수님이 사람에게 완전한 위로를 주는 분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찾아가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십니다. 예수님은 죄를 부르기 위해서 죄인의 곁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곁자리를 죄인들에게 내주셨습니다. 곁자리를 내준다? 그만큼 친하다는 표시, 믿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비록 실수와 허물과 잘못이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믿어주시며 곁자리를 내어주십니다. 예수님의 그 곁자리는요 많은 도를 주고 얻는 자리가 아닙니다. 특권층을 위해서 준비된 자리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곁자리가 VIP 좌석이긴 한데요 세상에서 VIP라고 대우받는 사람들만 앉는 자리가 아닙니다. 비행기의 퍼스트 클래스는요 일반 비행기 값의 10배가 넘습니다. 예? 그거 국회의원 이상만 돼야 타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 뭐 국회의원들은 출장 가면서 공짜로 타기도 합니다. 근데 그거 아무나 못 갑니다. 그 승객이 거기 가려고 하면요 승무원들이 다 제지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당신의 곁자리로 누가 오려고 하면 아무도 제지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혹시 제지하려고 하면, 어린아이가 오려고 할 때 제지하려고 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꾸짖고 오히려 당신에게 오도록 환영해 주셨습니다. 평범한 사람, 스스로 죄인이라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에게 허용된 자리가 예수님의 곁자리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자리가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제공된 자리일까요? 예수님의 관심을 아는 사람, 예수님의 곁에 가서 앉으려고 하는 사람,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
예수님의 음성에 따라 나서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이 누굴까요? 바로 우리들이어야 합니다.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 평소에는 예수님을 생각하는 사람,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에서는요, 세상의 상식과 법에 의해서 잘못이 많다고 실수와 허물이 많은 사람이라고 눈총을 받을지 몰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자비하심으로 당신의 곁자리를 내어주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곁자리를 우리에게 내어주시려고 우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제 친구 문병아 목사님이라고 계신데 저 양주에서 목회를 하는데 이 양반이 매일같이 기도문도 올리고 또 묵상집도 올리고 근데 아주 좋은 거를 자주 올려갖고 제가 이 친구의 이 컴퓨터에 올린 인터넷에 올린 글들을 제가 자주 봅니다. 아주 너무 귀합니다. 그분도 뭐 자기가 생각나서 올린 거도 있을 수 있는데 다 어디 책 보고 올리는 거죠. 좋은 글에서 인용했다라고 올렸는데 오늘 설교 말씀하고 딱 맞는 이야기라서 제가 하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대립을 생각하면서 권한을 가진 사람의 자비로움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함께 봅니다. 자, 70회 생신을 맞이한 어르신이 갑작스럽게 치통이 찾아왔습니다. 이가 너무 아파갖고요. 차를 몰고 치과 앞으로 갔습니다. 치과 앞에다가 불법 주차를 하고 빨리 들어가서 이제 통증을 멈추고 나오는데 웬걸 이 불법 주차했다고 교통성경이 거기에 이제 스티커 딱지를 떼고 있습니다. 이 어르신이 경관에게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오늘이 내 70회 생일인데 이가 너무 아파갖고 급하게 저기 치과에 가서 지금 금방 치료하고 내려왔다고. 어떻게 한 번만 봐달라고. 아이고 오늘 내 생일날 이 딱지 끊기면 나 정말 실망하게 될 거라고. 재수없는 생일날이 될 거라고. 근데 이제 두 사람이 이렇게 대화를 하니까 옆 사람들이 보고 이게 뭔 일인가 보면서 이 저 경관이 딱지를 뗄까 안 뗄까 이제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한 번만 봐달라고 통사정을 하는데 이 노인의 하소연에 경관이 눈도 하나 꿈쩍하지 않고 아주 그냥 표정 변화 없이 굳은 얼굴로 고지서에다가 이게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심하게 없습니다 하고 건네줬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좀 봐주지. 어떤 사람은 역시 법이 우선이야. 경관에게는 법이 우선이야. 그래야 세상이 흘러가는 거지. 이렇게 말합니다. 노인이 그냥 실망한 얼굴로 포기하고 고지서를 받은 다음에 차에 올라서 고지서를 펼쳤습니다. 펼치기 전에는요. 그래 법이 우선이지. 해도 너무하네. 젊은 사람이 왜 저렇게 냉정해?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 벌금을 보려고 벌금이 얼마인지 보려고 딱 펼쳤는데 거기에 축하합니다. 생신 축하합니다. 어르신. 이렇게 쓰여 있는 겁니다. 이거 보고 그냥 하하하 웃었습니다. 노인이 걸어가는 경관을 바라보는데 경관이 노인에게 손을 살짝 흔들어 주었습니다. 경관은 사실 노인의 하소연을 들어주고 싶었습니다. 근데 알았습니다. 들어주면요 주변 사람들 중에서 저 경관이 법을 어겼다고 손가락질 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가만히 생각하다가 구경꾼들도 만족하고 또 이 노인도 만족하는 이중 플레이를 하는 겁니다. 고지서를 끊기는 아래 고지서에다가 생신 축하합니다 써갖고 이제 벌금 대신 축하 편지를 주는 겁니다. 살다 보면요 우리도요 때로는 원칙 때문에 아주 엄중한 판단을 내려야 할 때가 있기는 합니다. 그때 자비로움이 함께 필요합니다. 죄인이라고 비난하고 싶지만 나도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죄인을 위해서 곁자리를 내어주신 예수님, 죄인을 찾아와서 함께 식사하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면 또 나의 곁자리를 찾아오신 예수님, 나에게 곁자리를 내어주시려고 찾아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예수님의 자비로움이 느껴집니다. 자기 의를 자랑하는 바리새인이 많은 세상에서 비록 내세울 의로움이 적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는 마태와 같은 사람이 예수님을 기쁘게 해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우리는 마태처럼요
뭔가 결격 사유, 단점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자비로 마태에게 향했듯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예수님의 자비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태의 집에서 식사하시면서 죄인의 곁자리로 가셔서 당신의 곁자리를 내어주심처럼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곁자리로 오시고 또 우리에게 당신의 곁자리를 내어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관심을 보이시고 우리에게 당신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을 따라 나선 사람, 예수님과 함께 먹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인을 의인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리마태를 부르신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예수님의 부르신 목적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수님이 오신 것은 흠 많고 실수와 허물로 점철된 저희를 부르시고 예수님과 더불어 먹고 생활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은혜를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에는 자비와 긍휼이 부족하고 없기도 하지만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저희 역시 다른 사람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사람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순수한 마음을 잊을 때가 많고 무엇을 안다고 하면서 오히려 말씀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존재와 뜻을 왜곡하는 적이 많습니다. 바리새인 같은 교만을 내버리고 주님의 의도에 순수하게 순응하는 믿음의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는 죄인이지만 죄 없다고 자기를 거절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가질 만큼 갖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성공도 하고 인기와 명예를 얻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길을 따라가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 자비와 긍휼의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와 긍휼이 필요한 사람을 보거든 비판하거나 눈을 흘기거나 인상을 찌푸리지 말게 하시고 어떻게든 도우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위로하며 예수님만이 참 소망임을 알려주게 하여 주옵소서. 원칙이 있으면 원칙을 지키면서도 자비를 동시에 행하는 지혜가 저희에게 필요하오니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